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주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심이 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올해 산타는 1월 9일에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12월 25일 새벽에 산타가 왔다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끝내고 그리고 오는 날이 1월 9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타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못 오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 언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재택근무가 권장이 되고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결혼 예식이나 장례식까지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또는 조촐하게 치러지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우울감이 극도로 커져나가고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나 사람들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이 날까요? 3차 확산이 진행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발 확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자막들이 밑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안전수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도 예배를 마치고 간 것이 아니라 소모임하고 그리고 근처 어디 가서 뭐 다가도 나누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다가 거기서 걸려서 교회 안에서 확산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비난 당연하죠. 인디언 의화에 보면 해가 어둠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이 깜깜한 굴로 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이 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 별은 해에게 어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사회가 더 어두워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교회가 옮겨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우리에게 이 불병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 매달고 그 노병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물어 뜯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불병에 물려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노뱀은 내일이 없는 이 광야 생활의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노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불뱀 뒤에 계신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가는 두려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실족시킬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서 모든 두려움 위에 공포 위에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으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뒤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여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열무나 비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공간복음서에는요. 복음서에는 이 복과 비슷한 말씀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은 무슨 비유냐면 달란트의 비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은열무나의 비유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달라요. 근데 왜 여기다 이걸 써놨을까요? 같은 의미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썼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기록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 적게 받은 그 다음에 2달란트,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은열무나의 비유는 그릇된 천국관과 메시아관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종말론하고 달라요.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성경에는 다른 말로 데나리온이랑 같은 말이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그거보다 밑에 게 세겔이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적은 단위로 나오는 것이 렙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가 되는 걸까요?
한 2년치의 연봉 정도가 되는 것이 한 달란트고,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치의 월봉을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둘 다 작은 숫자의 액수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열문화의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을 때에 헤롯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에게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3군데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통치자가 아켈라오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를 이때부터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는가 하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로부터 그 자리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돌아와야 돼요.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세자를 책봉하기 전에 세자를 책봉받기 위해서 어디로 사람을 보냈어요?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 명나라로부터 그래 하고 윤허를 받아야 그 사람이 세자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던 전례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직위를 지금 받으려고 아켈라오가 가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분봉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과 로마 황제에게 아켈라오가 우리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노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를 벌이는 이것을 나중에 아켈라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때 약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두 번째는 우리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보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던 것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그 1달란트마저 주셨어요. 똑같이 분봉왕은 뭐냐면, 통치를 잘하면, 통치 잘한 사람에게는 통치를 못했던 사람의 지역을 빼가지고 통치 잘하는 사람에게 더해준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나 오늘 열문화의 비유에나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즉 아켈라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분봉왕과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열문화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아, 그게 아켈라오 사건이었구나 하고 아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비유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했다. 아,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좌의정, 우의정하려고 왼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독립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문화의 비유에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본문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켈라오가 로마로 분봉왕의 지위를 허락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요? 10명의 종들을 불러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열 문화를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뭐 했어요? 한 문화씩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사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세 갔다가 금세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의 시간 동안 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무언가 이득이 되든 손실을 보든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에게 장사하라. 그러면 성도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삶과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감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어서 돌아온 뒤에 그가 분봉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십자가형으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시기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은하를 은 한 문화씩 준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긴 자에게 한 문화를 손수건으로 쌓았던 그 사람에게 네가 이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맡겨놓을 수 없었느냐? 그러면 이자라도 네가 받았을 텐데 라고 꾸짖고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놨던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많이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대한 결산을 분명히 하신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삭개오의 집에서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잃어버린 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한 자가 된 겁니다. 입술로 나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해서 삶이 바뀐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가 지금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이 삭개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말로만 다 변화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드립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 증거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업이 뭐냐? 바로 변화된 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내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물이 바로 이 변화된 선행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까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과 사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를 앞에 두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까지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서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가면 끝나는데 자기는 안 나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저 골리앗에게 나가서 대적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고 하는 상품만 내놔요. 그러면서 사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롱하는데도 그 조롱을 듣고만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 군사들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업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의 외형은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만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을 내고 그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앞에서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는 뭘 봐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만 봐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변에게 물려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죽어가는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벌벌벌 떨다가 시간이 지나 결국은 흐물흐물하며 믿음도 없어지고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머무르려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기쁨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믿음 갖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 특히 노인들 분들에게 밥을 대접해서 했던 교회에 쌀을 좀 전달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식사는 못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떡을 만들어서 나눠드린다,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그곳에 애들이 오는데 애들을 돌봄 지금 상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에게도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 있는 이곳에서 조그맣게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우리가 외쳐가며 그렇게 보일 때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치유의 역사로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많고 공포와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 두려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